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모세에 관해서 그동안에 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지내면서 왕의 자리에 오를 날을 기다리는 그 애굽 왕자로 사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족을 돕는다고 시도한 일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일이 탄로나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어서 사막을 건너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전락해서 그 집에 사위가 되어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학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구출해 내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한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빼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지나온 길을 아는 분들이라면 모세의 대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전 왕자로 있던 모세가 아닙니다. 한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었습니다. 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이 되어 왕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석방시켜 줄 거냐, 아니면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구출할 것이냐, 내가 과연 왕이 돼 가지고 그럴 기회가 올 것이냐, 그건 아마 요원하고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 곁에 들어가서 직접 돕자,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건을 만납니다. 뜻을 펴보기 전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지만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려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최소한 우리 동족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다라고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 말을 잘 따라주고 일사불란하게 이 애굽에서의 탈출 운동에 동참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영웅적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왕좌, 기대, 미래의 소망 다 던졌던 젊은 모세.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도 않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보겠다 했던 그 목표는 옳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착수한 결단도 옳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때에, 아직 때가 아닌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성급하게 뛰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일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지도자들 군림해서 그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탈출운동을 주도하리라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이런 반응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와서 감히 덤벼들어? 네가 뭐야?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살인사건이 소문나서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궁중에 살아오던 모세가 이젠 더 이상 왕자 신분이 아닙니다. 한나라의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할 곳을 찾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해보지 못하고 그만 결국 실패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남의 집 양치기 겸 사위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닙니다. 나이 80의 노고를 이끌어가고 있는 늙은 양치기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모세 스타일의 신자가 많습니다. 좋은 동기로 좋은 일을 시도하지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에 전혀 관계치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시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혹은 자기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 화가 나서 그 일을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만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사람을 빌려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나를 꼭 써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능력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거두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계속 추적하며 그를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양을 많이 치는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그 지방의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 큰 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소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소박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세월이 40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80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모세 마음속에는 지난 40년 전의 일은 하나씩 둘씩 다 잊어져 갔을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대하실 거야, 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소명감도 이미 거의 다 사라져 갔을 겁니다. 젊은 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왕좌를 버렸던 그 의열 청년이 이제 하루하루 남의 집 양쳐서 그 품삯으로 사는 그런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체념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내며 깨달은 사실이 그겁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발견. 저는 지난 주간에 위대한 발견 하나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딸 셋, 사위 셋, 손자 셋, 우리 내외 11명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여행을 참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애들이 얼마나 제 마음대로 하려고 떼를 쓰고 보채고 시도 때도 없이 똥을 싸고 울고 그러니 이 엄마 되는 우리 딸들이 그냥 거기에 매가지고 애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했던 고생을 쟤들이 또 이어하는구나. 저놈들이 하는 고생을 또 저희 손자들이 또 하겠지. 그 인생이란 고생을 계속 물려주는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참 불행한 존재로구나.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인생은 참 별것 아닌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나도 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힘과 계획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겼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네 행동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네가 하는 말들을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지금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내가 듣고 있단다. 넌 이제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출해 내거라. 네가 당장 애굽으로 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뭐지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그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이도 젊고 권력도 있었던 40대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보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늙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는 과거의 그 자신감이 지금은 열등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감과 열등감은 사실은 같은 거랍니다. 어떤 일에 자신감이 가득했던 사람이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데 이것이 열등감, 열등의식이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을 더 느낀답니다. 모세는 그 자신감이 지금 열등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열등감에 잡혀서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의도가 어디 있을까? 그의 그 열등감을 치료할 뿐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만 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 하나님 여기서 모세 앞에 두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데 한 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 게 보였습니다. 사막의 나무는 물기가 별로 없으니까 한번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냥 몇 분 내에 사회버리고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나무는 불이 붙은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 아까 저기서
양떼를 몰고 올 때부터 불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지나올 때까지 계속 탄다? 야, 이거 이상한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전에 보지 못한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 보려고 그 나무를 향해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데 전혀 나무는 사위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 신비한 불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무슨 뜻을 전달하려고 이 불붙는 나무 속에서 찾아오셨을까? 성경은 종종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심판받을 인간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또 푸른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 말씀 보면 삼손이 잉태되던 날 하나님이 그의 부모들 앞에 불꽃으로 나타나 예고해 주시고,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더 핑크라고는 성경학자는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나무를 모세 자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가시떨기는 사막 아무데나 흔히 나는 그런 나무, 잎사귀가 거의 없고 가시만 가득한 나무입니다. 물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잎도 거의 없고 앙상한 가지만 가득한 나무입니다. 비틀어져서 마디가 많아서 어디 쓸모도 없는 불쏘시개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모세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 쓸모없는 나무, 그저 화목이나 불에 던지는 것도 붙잡기가 힘들죠. 가시천지니까. 그런 나무. 근데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가 그런 가시나무에 불과한 것을 깨닫지도 못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각해야 될 사실은 나는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겁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스스로에게 불을 붙여 혁명의 야망에 불타서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도 못 견디고 연소되어서 재가 버렸습니다. 이게 모세의 과거 체험입니다. 근데 지금 발린한 나무는 계속 불이 타는데도 사위지 않는다. 희한한 일이지요. 불꽃은 세차게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냥 쌩쌩하게 있다. 생나무는 연기만 나는 법인데 연기도 나지 아니하고 화염만 내뿜는 이 신기한 나무, 이게 뭘까? 비록 이 나무가 초라한 떨기 가시나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엄청난 화염이 거기에서 발생하지만 나무는 사위지 않는 역사. 너는 이런 존재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대단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때의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때의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 보면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하나씩 지파들에게 축복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면서 각 지파에게 복을 빕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뭐냐? 나는 메마른 가시떨기 같은 나무,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너희도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이런 복을 빈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광야에 흔한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이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인간이 저주를 받던 그날에 바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떨기, 가시나무, 그 덤불, 이것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나무, 저주받은 나무가 어떻게 영광의 불꽃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영광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빛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겪어서 지금 내가 속으로 생각하듯이 너는 정말 초라한 존재 맞아.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앞장서. 너는 내 말만 전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어. 그것입니다. 내가 네게 임하면, 내가 네 삶을 붙잡아주면, 내가 너에게 명하고 네가 그걸 순종하면 넌 할 수 있어. 너는 제대로 된 불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잠깐 연기만 피우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를 꺼지지 않은 불로 써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앞장서,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큰 사명을 주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의미가 뭐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는 모세가 처음 가본 곳이겠습니까? 늘 다니던 곳이겠습니까? 늘 다니던 곳이죠. 그는 그 주변에서 40년을 목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도 더 간 곳입니다. 수천 번을 밟은 곳입니다. 그 사막에는 가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땅은 넓지만 몇 푼 가치가 없는 불모지입니다. 사막은 저주받은 땅이고 버림받은 땅 아닙니까? 여러분, 딴 사막 그만두고 미국 LA에서 저 라스베가스 쪽으로만 한번 차를 몰고 가보세요. 그러면 이 황량이 그저 없고 나무라는 것이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바람 불면 둥글둥글 가는데 그거 만지면 큰일 납니다. 전부 가십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해 보신 분은 사막이란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모지, 가시덤불이 가득한 거기, 그 모세가 지금 가시나무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늘 지나다니던 곳입니다. 언제나 머물던 자리입니다. 그렇고 그런 장소인 거기를, 일상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기는 거룩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주 서니까 그러면 그 땅은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건이 좋든 나쁘든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주 서기만 하면 바로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지나다니던 바로 그 땅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장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곳, 거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한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도 생각해 보면 메마른 사막 같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를 열심히 해도 삶의 만족을 얻기보다 불만스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시와 노래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짜증스러운 일을 계속 겪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도 주님의 부름을 내가 깨닫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면, 마주 설 수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자리고 그때부터 우리 앞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걸 말씀합니다. 우린 매일 똑같은 일터에서 일합니다. 늘 그 집, 그 일터, 그 사람들, 이들과 함께 계속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은 고상하고 분쟁, 분열, 재판, 미움, 절망 이것들만 우리에게 점철되어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너희들끼리 모으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가 내 앞에 서면 내가 네게 말하는 말을 네가 받게 되면 너희들의 그 일상적인 자리, 그 지루하던 자리, 짜증난 자리,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와 찬미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주서문교회가 이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출석한 교회였지만, 짜증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고 그의 뜻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받으며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시나무 같은 존재지만 이제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배가 감격스럽고 우리 입에는 찬송이 나오고 늘 듣던 목사님 말씀이지만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거룩한 자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씀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차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섰을 때입니다. 거룩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시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군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를 깨우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구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자리가 항상 거룩한 자리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인상적인 일들을 하신 겁니다. 가치 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말씀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입니다. 요즘 우리 손자를 보면서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합니다. 야, 이놈 천재야.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이놈 천재야. 기가 막혀. 뭐 틀림없이 이놈은 천재일 것 같아. 나중에 조금 크면 또 이제 아니죠? 요즘은 저하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벌써 뭐 4살 된 놈이 벌써 구구단을 외우고 뭐 하니까 희한합니다. 자기를 도무지 모르는 무지한 자만심, 허영, 오만함,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을 질투하는 그 모습, 이것이 인간의 착각입니다. 이런 이 착각, 오만의 착각은 많은 사람에게 해를 줍니다. 두 번째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비관입니다. 똑같이 자라서 똑같은 학교 나오고 똑같이 군대 나와 제대했는데 쟤는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체념과 함께 비관에 빠집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려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착각보다 낫긴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반려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거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 앞에 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위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내게 명령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나는 불타서 사회버릴 그런 가치 없는 나무가지가 아니라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 나무처럼 영광의 광채를 발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대단하다 그런 어떤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도 사실은 뭐 내가 무슨 요술 다 부릴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맡기신 과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아도 그걸 내가 다 이기며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죠? 주님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바로한테 가라 하실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을 믿으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이 말을 믿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난 주인이 아닙니다. 난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순간, 주님이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순간, 나는 계속 불타는 그 나무처럼 계속 영광의 광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불을 붙이면 가시떨리 같은 나도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 일어서는 순간에 지저분한 내 삶의 환경도, 이 지루한 내 자리도 거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비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갈게요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 불꽃 그것을 본 순간 모세는 다가갔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방법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할 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외에도 뭐 애들 지나가다 하는 소리도, 옆집 사람 싸우는 소리도,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 들려오는 소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딴 데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알았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서 주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되시고 불같이 불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